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1장 같이 찬송합니다.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같이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또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 새 능력으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시간에 읽었었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갔었는데 이제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어가던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칫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럴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두 안디옥이 나오는데 하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고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던 이방인의 어쩌면 최초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수리아의 안디옥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했었는데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소 지역에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입니다마는 그를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자 그래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베드로가 아마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고 몇몇 유대인들이 같이 그 교회를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기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있는데 야고보 그렇죠.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어떤 동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든든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중추적인 사도들 가운데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게서 야고보가 보내서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살피러 온 것 같아요. 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만 율법을 깨뜨리고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움찔하면서 식탁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움찔하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어떤 눈치를 이렇게 쭈삣쭈삣 보다가 같이 식탁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같이 식탁에서 물러나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식사 같이 안 했다, 그렇게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울의 어떤 사울이었을 텐데, 바울의 어떤 그런 위치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신란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못 되겠지요. 베드로는 사도 가운데서도 수석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숙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안디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쭈삣쭈삣 물러나면서 가르치는 내용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느냐라면서 책망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책망했다라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더 든든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그만큼 내가 당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복음이 진짜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어떤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안에 거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이런 어떤 율법 회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처음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바울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른 지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갈라디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말 저 말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용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얘기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예수 믿고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신다면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그 은혜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너무 비싼 선물이에요. 어제 누구가 잠깐 이야기하는데 명품 백 하나에 14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방 하나가 140만 원 하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에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1000만 원 넘는 백을 누가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해 줬는데 난 너무 고마워해서 내가 10만 원이라도 값을 지불하고 싶다. 그래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값이야, 가방 값이야. 그러면요, 선물 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기분 나빠질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짜리 줬는데 10만 원 주면서 가방 값이라고 주면 그거는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가방 다시 가져가 버릴지도 몰라요. 너무 고맙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선물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두고두고 고마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사람 편에서 내가 해줄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왜요? 고마워서. 가방 값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것이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해주려고 하고, 뭔가 좀 봐주려고 그러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봉헌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그건 너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거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저거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거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감사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 설명은 우리를 위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주님을 또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이런저런 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기억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에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의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해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를 이제 그쳐주시고 코로나를 아버지 퇴치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코로나를 퇴치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접종하고 또 백신을 효과적으로 아버지 공급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온전히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게 하셔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 일에 앞장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은 온전히 복음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서울과 부산에 하나님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아버지 서울시와 부산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출된 이후에 아버지의 축제의 분위기로 서울시도 부산시도 함께 협력하여져서 또 연합하여져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시민의 연합되는 그런 마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고, 오늘도 행하는 일들 속에도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품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소원들을 일일이 들어주시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